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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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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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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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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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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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99.9%가 다 갖춰져 있을지라도 마지막 0.1%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는다면 99%는 나에게 장애가 될 수가 있고 미미한 1%를 믿고서 믿음으로 나간다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상황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참으로 혼탁하기 이를 데 없고 여러 가지 복잡한 현실 속에서 질서를 외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들을 불러주신 아버지 분명히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분별하는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과 사람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어서 먼저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가 심은 만큼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탐욕이 주는 무서운 결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참 이 탐욕이라고 그러는 것은 특히 우리가 제일 건강에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식탐입니다. 식탐. 식탐은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싸움이라는 것을 몰라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취하는 겁니다. 그건 나를 자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조폭들이 여러분들 잡아 당긴다면 끌려가겠습니까? 힘이 약하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안 끌려가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식탐이라는 것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냥 따라가지요. 그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과 싸움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서는 그 어느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원래 법칙이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어짐에 따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지, 한 알 그대로 있으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는 하지 않았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묻어둔 사람은 책망의 대상이 됐지만은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한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현실과 삶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가 나쁘게 생각하고 나쁘게 행동하면은 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아무리 나쁜 곳에 갔을지라도 내가 좋은 것을 느끼게 한다면은 거기는 마치 개천에서 용나는 것처럼 기적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 이 탐욕이 주는 무서운 결과는 첫째, 어떻게 되는가? 28절 말씀해 보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참 교묘한 방법을 쓰고 있죠. 꼭 반대 세력은 뭔가 진행될 만한 일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 해서 거기에 혹하고 끌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탐욕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권력을 두려워하게 만들죠. 무섭잖아요. 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 말고 대신 금송아지다가 드리라는 이게 무서운 거 이게. 그 금송아지 만들 정도로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엉뚱하게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실과 똑같습니다. 지금 전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요, 지금요. 몰라서 그렇죠. 비대면이나 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 맛들이다 보니까 예배는 멀리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그 마음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이 계획하고 의논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 성전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 이질적인 현실 속에서 말이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는 교묘하게 말하죠. 너희의 이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교묘하게. 여기에 다 넘어가고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이가 말하는 것은 선입견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하나 팔기 위해서 이제 그
길거리에서 보게 되면 호객 행위하는 사람들 있죠. 그 말 기술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혹하고 넘어가요. 혹하고. 이와 같이 이 사탄은 말로 장난을 합니다. 그럴싸하게 사탕 발림식으로 아주 혹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역사는 위장의 역사요. 꾸미는 겁니다. 예,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냥. 가감하지 않고 진실된 그대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변화무쌍한 가운데서 날로 새로워지는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그런데 혹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되는가? 2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이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네, 이것이냐 저것이냐 헷갈리게 해요. 아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결단을 탁 내리지만은 믿음이 약할 때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서로 줄다리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그 뜻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믿음 없이 하는 것은 그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드리는 것조차도 아무에게나 그렇게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드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잘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은혜를 사용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내 개인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는 베풀라고 주는 거거든요. 이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여로보암은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모세 당시에 패역했던 상황을 의도적으로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보게 되면은 여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의도가 다르고 야당 국회의원이 말하는 의도가 다르잖아요. 그냥 그들은 숫자로 밀고 나갑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불법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참, 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도록 적용하고 있어요. 이 경건을 갖다가서 이제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는 은혜를 저버리는 자예요.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얄팍한 내 머리를 쓰고 이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선입견적이죠. 해보면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먼저라고 그러는 것을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일하려고 하는데 먼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응? 내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되는가? 33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탐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함께 죄를 짓게 합니다. 권력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당원들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알잖아요. 강압적으로 밀고 가는 거 다 죄 짓는 거예요. 이거 다. 베델은 아브람과 야곱이 단을 쌓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우상을 숭배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제 그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제단에 분향하는 죄를 지었어요. 이거 무서운 거죠. 예. 지금 암암예로 보게 되면은 이 지도자들이 이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옳고 그런 것을 알고서 옳은 방향대로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라고 백성들에게 독려해 놓고서는 자신은 제단에 분향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없으면은 없으니까 그렇다지만 있는 것이 문제가 돼요. 이거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것은 없는 데서 재앙이 내리는 법은 절대 없어요. 주셔서 과잉이 됐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축복해 주신 것을 내 단독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금송아지 맞을 정도라면 금덩어리를 얼마나 많이 주셨겠습니까? 그걸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한계가 거기까지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계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많이 간땡이가 부었죠. 정신 못 차리고 자기 계획대로 뜻대로 잘 살았죠. 이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팽이가 잘 돌아갈 때는 절대 팽이채를 치는 법이 없어요. 중심을 잡았을 때는 절대 팽이채를 치질 않습니다. 갈팡질팡할 때 팽이채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 말이 생각납니다. 조센지는 팽이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맞아야 정신 차리지 베풀어주면은 은혜를 잊어버려요. 탐욕으로 그냥 잡혀버려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탐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탐욕은 많은 사람을 함께 죄짓게 합니다. 탐욕이 무서운 거예요. 식탐도 그래요. 식탐도. 딱 적당하게 먹으면 돼. 맛 때문에 뭐 때문에 해서 거기에 잡히게 되면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즉 욕심이에요. 욕심.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전부 욕심 때문에 망해요. 욕심을 버리면 사는 거예요. 전부 욕심에서 시기 질투가 나고 욕심에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우리는 이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같이 바로 여로보암 같이 정말 탐욕에 잡혀서 많은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 자신 속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게 되면 마음이 평안하게 됩니다.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욕심은 번뇌를 낳게 하고 욕심은 불안을 낳게 하고 욕심은 아주 바벨탑을 쌓게 합니다. 갈수록 먹을 것이 많아지고 보여지는 것이 많아지고 새로운 것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거기에 잡혀 살지 않도록 늘 욕심을 버린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